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살아계셨으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참된 나의 소망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그 부활과 영생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수 없는 절망, 그 절망을 이긴 기쁨, 그 승리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이와 같은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를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신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당초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늘 기쁘고 즐거운 거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행복은 선택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게 뭐냐면 행복은 환경이, 상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이러면 행복하고 저러면 행복하고 행복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항상 내가 선택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평생 이것저것 행복을 쫓아가다가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행복의 조건은 완벽해요. 그래서 초가 상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세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을 우선으로 여기고 행복을 선택한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우리 오랜만에 성가대가 앉은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랜만입니까? 참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참 잘해서 그랬는지 너무 은혜로웠어요. 아마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성가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네 개의 화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감동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종종 중앙공원을 걸어서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곤 하는데요. 참 벚꽃들 요즘은 튤립이 이쁘게 피었어요. 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꽃들과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가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조화예요. 하모니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이 지혜의 선제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거죠. 지혜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 속에 선제성, 하나님이 땅을 짓기 전부터 이미 지혜는 있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 속에 지혜는 함께 했다.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선제성, 여러분 이 세상을 짓기 전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혜의 창조성, 이것은 지혜는 끊임없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지혜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그분과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고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화라고 하는 거죠. 22절은 창조 사역을 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하셨다는 거고 그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여러분 이 지혜와 함께 창조는 곧 조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화의 시작,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창조는 곧 조화고 조화는 창조다. 이 지혜는 바로 이 조화 속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진정한 지혜는 조화예요. 조화. 이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가운데 모든 창조 사역은
전부 다 조화예요. 그 순서 하나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전부 다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져요. 조화에서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최고의 창조 사역은 역시 인간을 창조하는 거였고요. 그 인간의 창조 속에서도 놀라운 조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번째 언약이지요. 이 언약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조화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체결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언약인데요. 먹으면 죽는다. 이 언약을 체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조화예요. 이건 가장 근본적인 조화입니다. 이 조화가 깨어지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 관계에 조화가 깨어져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고 이걸 따먹지 말아라 명령한 자로서의 너와 나의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이 관계를 지킬 수가 있지. 창조주의 이 명령을, 약속을 어기게 되어져 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과 창조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인간이 이 약속을 어겨요. 조화를 깨뜨린 거예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요, 이 조화가 다 깨져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인간이 창조주가 되는 자리에 앉아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조화의 깨짐이에요. 여러분, 이 조화의 깨어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마다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조화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립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화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요.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인간과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어울리는 거죠. 잘 어울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다르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또다시 이 조화를 깨뜨리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들을 파괴시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악들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꼭 질서를 파괴해요. 분명히 이 질서의 흐름은 하나님의 질서의 흐름은 이게 아닌데 꼭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도 다 그래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항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산업화, 경제화, 과학 발전, 이런 미명하에 자연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는데, 이건 인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왜냐하면 조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동산에 인간을 존재케 만드셨어요. 자연을 떠난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조화를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근본에는 탐욕, 욕심, 욕망이에요. 여지없이 인간의 욕망은 조화를 다 깨뜨려요. 그러나 조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돕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하와에게 아담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 서로가 서로를 도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조화는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도움이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서로 도우며 부부가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조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지혜로운 삶이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함께 각자의 소리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며 조화를 이룰 때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조화, 사람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조화를 한번 이뤄보세요. 부부지간에도 참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보세요. 서로 도우면 참 아름다운 부부가 돼요.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면 여지없이 조화는 깨져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서로 돕는 자들이 되세요. 모든 사람들과 아름답게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속에서 그게 조화가 이루어져요. 오늘 이 아름다운 하루를 꼭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어디서 누굴 만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어울림을 만들어가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